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우리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심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묵상해보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 내용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사람은 영생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 언약을 파기하면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진 그의 아내 하와의 꼬임과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이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되었다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위 언약을 파기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저주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 마귀의 종살이, 원수 마귀와 친해지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원수 마귀를 따르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해서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시게 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조건을 아담이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피조개의 땅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두 분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성경 곳곳이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뜻을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이것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는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딱 거두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에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하셔서 이 땅에 그 뜻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는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해서 죄로 물들고 오염된 이 세상에 한 줄기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고 죄로 오염되어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막막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선하게 일할 수도 없고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오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한 줄기의 소망과 희망과 빛을 비췄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볼 거예요.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다음 읽습니다. 함께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사망이 몇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 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해서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그리고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입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었어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을은 갑이 내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켜야만 돼요. 그래야 상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조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의 아내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이 행위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해버렸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종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금도 이 행위 언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무리에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사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모이셔서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류에게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가 뒤꿈치가 물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원수 마귀를 파괴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에는 조건이 행동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 언약의 조건은 행동이었습니다. 행함으로 지키는 거였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컨디션,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함의 언약을 파기해버려서 인간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또 다른 행위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은혜 언약 아래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위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사망에게 매일매일 종 노릇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저주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속량. 우리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 헬라 말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시장에서 쓰던 용어예요. 로마 시대 시장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구약에도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히브리 민족이 살다가 너무 삶이 어렵고 가난하게 되면 자기가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 돈을 받죠. 그리고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척이나 부모나 혹은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모으면 이 돈을 주인에게 주고는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해요. 속량. 우리나라에서도 속량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라든가 이때 속량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당시에도 사회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그리고 일반 평민, 자유인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 종들이죠. 하인들이죠. 이 종들이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이 사람을 평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속량,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주고 그를 사서, 노예를 사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우리 사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죄책에 억압되어 있었어요.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해방시킬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그리고 죄의 책 아래 속박되었습니다. 얽어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해방시킨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책 가운데 거하고 죄의 얽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 삭스로 사망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행위와 그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도 여기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인류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샤머니즘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철학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과학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노력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도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사망과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속전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왔다고 본인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었던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다.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화폐의 가치로 금 1만 달란트의 가치라고 했어요. 금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받는 사람이
년, 200만 년, 200만 년을 받아야 될 만큼의 금액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환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파기한,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이 피조계는 전적으로 타락되고 죄로 온통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는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어요. 침뱉음 받았어요. 모욕당했어요. 그리고 매 맞았어요. 오늘 그 채찍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채찍은 가죽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 가죽 끝에 납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의 길이가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동물의 뼈들을 날카롭게 거기에 해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한 대 내려쳤습니다. 그럼 이 납추들이 휘감기면서 우리 각 부위들을 때려요. 그러면 타박상이 일어나요. 혈관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떼어낼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약 1km 가까운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목말라 하고 피곤해하고 지쳤습니다. 밤새 취조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기진 맥진 상태입니다. 피로에 지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쥐고 가면서 땀방울을 뚝뚝 떨구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물바구니, 물통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잡아서 겨우 혀로 핥을 정도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을 보세요. 18cm 정도 되는 이런 긴 못입니다. 이 못을 팔에다 박았습니다. 또 이쪽 한쪽 팔에도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서 이 못으로 쾅쾅 내려 박았습니다. 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실 때에 이 몸무게 때문에 몸은 처집니다. 몸이 처지면 여기 있는 뼈가 숨통을 눌러요.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한번 헐떡거리면 이때 힘을 주어 일어서게 되면 못 박힌 자국이 우지지직 찢어지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6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길이에요. 마귀에게,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통당하시면서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는 그가 질고를 쥐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너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거다. 네가 죽어야 될 그 고통, 네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몸이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죄가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 우리의 그 어떤 선행,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구원 받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미사를 드려도 자기 내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선행으로, 자기 종교의 행위의 열심으로, 자기가 그 어떠한 돈을 누구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들끓어오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500년 넘게 이런 믿음의 유산, 은혜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난의 종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금식 하시라 그러면 싫어하시겠죠? 네, 일주일 내내 하지 마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금식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루도 좋고 또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한 끼 밥을 먹는데 여러분의 비용이 들 거예요. 점심 한 끼 사 먹는데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또 저녁 먹는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헌금하느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보다 작고 어렵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잘 되지 않나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물질로나마 이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물질로나마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도 금식하시면서 이 금식의 식사 비용의 만큼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우리 고난주간 헌금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금식 헌금 이러면 좋겠네요. 금식 헌금.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어렵고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끊어봅시다. 게임일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드라마. 네, 드라마 있죠. 또 우리 축구 매니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각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그 금단 현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도 몸에 체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일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와 사단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보고,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이 금식하여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